제인 캐니언이라는 시인이 쓴 그렇게 못할 수도 라는 시가 있습니다. 건강한 다리로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다. 시리얼과 달콤한 우유와 흠없이 잘 익은 복숭아를 먹었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다. 개를 데리고 언덕 위 자작나무 숲으로 산책을 갔다. 오전 내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누웠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은촛대가 놓인 식탁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다. 벽에 그림이 걸린 방에서 잠을 자고 오늘 같은 내일을 기약했다. 그러나 나는 안다. 어느 날인가는 그렇게 못하게 되리라는 걸. 이 시인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이 시를 썼습니다. 하루하루 백혈병과 투병하면서 그렇게 못할 수도 있는 하루의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소개한 유시화 씨는 이 시에 대한 설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은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가. 살아있다는 것은 큰 기회이다. 그 특별한 일상들이 사라질 날이 오기 때문이다.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두 발로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다. 삶은 수천 가지 작은 기적들의 연속이다. 그것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시인은 말한다. 시에 적혀 있지 않지만 행간마다 늦기 전에 깨달으라는 말이 숨어 있다. 여러분은 두 발로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맞이한 아침이 그렇게 못할 수도 있었던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을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2014년에 개봉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에 나온 이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연기한 배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생겼습니다. 그냥 사진만 보고 있어도 엷은 미소를 띤 얼굴과 눈만 바라보아도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물이 많은 아주 윤택한 땅에서 나온 뿌리가 아니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좀 전에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잘생기셨고 사진만 봐도 마음을 뺏길 만큼 아주 매력적인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술이 나거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품도 없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대단한 모습이 아니라, 멋진 모습이 아니라, 척 보기만 해도 마음을 뺏길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볼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을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아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 여겼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멸시를 당합니다. 저리 가라고 퇴박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를 당하셨고, 그를 정말 메시아로 영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를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방, 이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방을 이방의 땅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취급하는 갈릴리 지방에서도 아주 작은 성읍인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여전히 외모를 따지고 출신을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느 동네에 사느냐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나오면, 연예인이 나오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남자 연예인들이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잘생겼다. 친구가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 남자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쁘냐?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33개 회원국 남자 아이들의 과체중, 표준 체중을 넘어서는 과체중 평균은 24.3%, 여자 아이들의 과체중 평균은 22.1%로 남녀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 아이들의 과체중 비율은 26.4%, 그런데 여자 아이들의 과체중은 14.1%로 남녀의 차이가 큰 편입니다. 이는 여자 아이들이 외모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받는 압박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체중 감소를 시도하는 학생 6명 중 1명은 굶거나 설사약을 섭취하거나 의사의 처방이 없는 살 빼는 약을 먹는 등 건강을 해치는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외모를 너무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도 사실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체격이 건장한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남다른 매력을 뿜어내는 것도 아니었던, 그냥 볼품이 없었던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서장훈 같은 키에 박보검 같은 얼굴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멸시를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잘생기고 힘이 있었으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당하는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그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죄로 인한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두고 봤을 때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에게는 징벌을 받을 이유도 징계를 받을 목록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식들이 언제 정신을 차립니까?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부모님이 대신 가서 용서를 구할 때, 그래서 나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큰 소리를 듣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태권도를 한참 배울 때인데 빨간 띠를 땄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태권도 배울 때 빨간 띠 땄을 때가 제일 교만합니다. 그래서 태권도 배운다고 빨간 띠라고 기고만장해서 같은 반 친구를 때렸습니다. 선생님이 화가 나셔서 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거의 하지 않으시는 평소에 당당하시던 할머니가 못난 손자 때문에 선생님에게 계속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바늘에 찔린 것이 아닙니다. 온갖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는 그 가시 면류관에 이마와 머리를 찔리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이 무지막지한 못에 찔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옆구리가 창에 찔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온 몸이 상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양이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어 먹을 때 바로 앞에 있는 풀에만 신경을 쓰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풀 뜯어 먹다가 그냥 눈앞에 있는 풀만 쫓아가다가 지금 자기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맹수의 소굴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풀만 보고 더 많은 풀을 먹고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이 주는 만족과 부요를 위해서, 세상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끝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낭떠러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풀만 보고 정신없이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오늘 51절 말씀해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 또 더 깊은 곳에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의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가림막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죄로 인하여 막혀 있던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가,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한반도의 평화가 오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때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도 아내와 관계가 좋지 못하면, 또 남편과 관계가 좋지 못하면, 혹은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못하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 한켠에 굵은 대못을 박아 놓은 것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채찍질 당하신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모든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으로부터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고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세면대 마금 장치가 고장이 나서 고친다고 하다가 손바닥을 베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집안에 뭐가 고장이 나서 어찌 하다가 고쳤는데
그래서 애들이 저보고 잘 고친다고 막 맥가이버라고 하니까 교만한 마음에 장갑도 안 끼고 하다가 손바닥을 베었습니다. 고치지도 못하고 약값은 약값대로 들어가고 속이 상했는데 감사한 것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물이 닿으면 안 되니까 두 손을 쓰지 못하는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벌어지지 않고 딱지가 앉아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도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 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당시 유다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 그 죄목은 신성 모독죄와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했다는 것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억울한 것도 많고 저마다의 주장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기로 하면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하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말해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행악자들과 함께,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죄가 전혀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벌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교도소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심지어 그 억울한 누명과 억울함 가운데서 죄인들 사이에서, 십자가형을 당해야 한 아주 행악자들 사이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기서 속건 제물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바로 속건 제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자신 전부를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기서 씨는 후손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그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그리스도인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속건 제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고 죄가 없으셨지만 아기들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괴로울 때에도 인내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것을 내어주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남편이 교회에 안 나온다고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괴로움이나 작은 손해를 참아내지 못하면서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짜증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요즘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조금만 참아도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끼치는 불편과 괴로움을 조금만 참아도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일에 인색했던 우리가 이웃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면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참으셨습니다.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살려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참고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